예레미야 30장 12절 교재 5599, 5599 쪽에 보시면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한 환난에서 원수를 보수하여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겠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환난 상황에서 원수들을 대적이겠죠. 보수하고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붙잡혀 가기 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자비하심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이제 끝난 겁니다. 변호할 자도 없고 약도 없고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이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상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이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진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주어가 아닌 본래 주어인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록의 특징이고요. 그 목적입니다. 14절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미언을 15절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를 징계했던 자들을 그러면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보호해 줄 거냐? 아니다. 그 대적들을 내가 또한 다 없앨 것이다. 17절 그러나 라고 나오죠. 너를 먹는 자는 먹힐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이 오히려 다 포로가 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게 되고 약탈했던 자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시온은 끝났다.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럼 이게 분명해지죠. 왜 그렇게 쓸어버렸냐 하면 그렇게 낫게 하려고요. 그 상처를 낫게 하려고. 그 낫게 하는 것이 70년 후가 아니라 아까 29장에 보면 바벨론 안에서 뭘 만든다 그랬죠? 평화의 땅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거죠. 예. 놀라운 그 비밀이죠. 그 다음 18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아간 그 땅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인데 그 상황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또 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되는 상황이죠. 진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도 그게 억압이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상황은 듣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차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한 상황을 증명해 주게 됩니다. 더더욱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마지막 날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낱말을 제가 먼저 좀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18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18절 그 중간에 보면 야곱의 장막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야곱의 장막 다음에 보면 성읍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궁궐이라고 나오죠. 궁궐이라고 나옵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라고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자손 언약이죠. 아까 성읍, 궁궐은요? 땅 언약이자 통치 언약이죠. 맞죠? 자, 21절에 볼까요? 누가 나온다 그러죠?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자, 무슨 언약입니까? 통치 언약. 그럼 아까 자손, 땅, 자손, 왕. 전부 다 나오죠? 그러면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맞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이미 내가 평화의 땅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서부터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또 완성하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는요. 3대 언약을 바탕으로 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를 주어로 삼는다든지 주어 삼지 이거 전부 다 성경 신학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성경을 따라가 보면 아시잖아요. 3대 언약을 바탕으로 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바로 그 개념이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지. 그걸 뭐 과거에 사용했던 뭐 구속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궁리로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분명하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그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직접 본인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나을 것이고 내가 내 성전을 관리할 것이고 21절 그 왕은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다음 그래서요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7절 모세를 보내서 당신 왜 왔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언약 성취 구조에서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르게 된다. 어디 다른 말씀 있죠.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부분들요.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아까 뭐라 그랬죠? 29장에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바벨론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할 때 바벨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뽑으심이에요. 근데 29장에 오면 바벨론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시므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바벨론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그걸 바벨론을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한다. 이럴 때는 뽑으심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거고요. 바벨론 안에 내가 평화의 땅, 평화의 통치자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시므심에 맞추어서 여호와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날과 공고한 날을 여호와께서 겹쳐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전도서 원로를 통해서 강론 듣고 계시잖아요. 그 전도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공고한 날과 편안한 날을 겹쳐서 주는데 장래일은 모른다, 안다. 모르게 해놓았다. 그러면 주어지는 상황이 공고한 날이든 평안한 날이든 간에 누구를 깨닫게 한다? 여호와를 깨닫게 한다. 그렇죠.
공고한 날인 뽑는 날을 통해서 누구 깨닫고 여호와 깨닫고 좀 힘들죠. 너무 곤란 가운데 있고요. 바벨론이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평안의 날, 행복한 날, 그 다음에 확신의 날은 어디예요? 심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기쁨의 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하는 거죠. 예. 자, 기뻤을 때 오히려 더 잡아줘야죠. 왜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기가 상황이 어려웠을 때보다 뭐 하니까?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해가시는 일을 본다는 게 머리가 냉철하고 가슴에 어떤 판을 좀 든든히 이렇게 다잡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기뻐했을 때 우리 선배들이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맞죠. 너무 힘들 때는 뭐 너무 말할 수 없이 사실 인간적으로도 위로가 되고요. 그냥 다 기분대로 다 하고 싶은데도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믿어지지 않는가 본데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실 때는 진짜 감사하죠. 그 말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자, 아까 여러분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불렀었죠. 그죠? 그 내용을 이제 또 얘기해요. 지금은 무슨 뜻이냐면 자손 땅 통치, 땅 자손 통치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자손들을 내가 이제 다 모을 거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미 아니다. 그들도 돌아올 자들이 있다. 보자고요. 31장에 보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점점 더 이제 선명하게 실체적인 언약이 드러납니다. 자, 또 반복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회복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부터는 혈육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는 자녀여야 돼요. 자,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 아까 레위기 26장을 이 저자는 근거로 들었죠. 레위기 26장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34장 26장 34절, 35절, 43절 34절, 35절, 43절에 가면은요. 이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망하는 것을 땅이 안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안식하게 한다는 게. 레위기 26장 34절, 35절, 43절에 가면 그럼 850년 전에 이미 심으심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신 거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면 나오죠. 내가 광야에서 은혜를 얻게 하는데 이스라엘로 뭘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래요?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옛적은 모세 시대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여러분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심으심에 대한 대상이 누구까지 이제 확대가 됐죠? 아니 이방 말고 본문에 보면 아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간 남쪽 유다도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되고요. 야곱을 불렀으니까 이미 아수르 땅에 가서 다 망하고 후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혼혈 백성이 되는 상황에도 그 땅이 무슨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뭘 누리게 된다?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해지잖아요. 예수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그 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 또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신령은 성령이고요. 진정은 진리인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다.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그때다. 이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자, 다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너무너무 풍성해져요. 진짜 선지서 공부 많이들 하세요. 속된 말로 끝납니다. 선지서 내용을 관통을 좀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복음서를 오늘 1시간만 읽어야지 이러잖아요. 1시간, 2시간 시간을 점점 늘려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야, 이래서 한 권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자, 보겠습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무슨 처녀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그 처녀 이스라엘은 망가진 술람미를 솔로몬이 다시 찾아오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때 강조 많이 했죠. 술람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양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보면 4장에 나오고 7장에 나와요. 5장에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술람미가 신랑을 찾으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해요. 거기 표현해 보면 군인들이 윗옷을 걷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몸이 망가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술람미가 숨습니까? 신랑에게 빨리 오라고 더 강하게 요청합니까? 더 빨리 오라는 거죠. 왜? 당신이 조건 보고 나를 사랑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신랑이 와서 4장에 불렀던 아주 상세한 얘기를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상세하게 그 망가진 여인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겠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 여인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 말씀대로 오신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6절.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남쪽 유다에 대한 애칭은 시온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70년은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지금.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70년 포로 생활을 북쪽 이스라엘도 기다리고 남쪽 유다도 기다리라.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망하는 것은 뽑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준비다? 심으려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좀 말씀해 볼까요? 좀 힘든 상황, 번거로운 상황 우리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 일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준비 기간이었다. 맞습니까? 예. 그때 그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 인생에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지금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런 방법으로 준비해 놓았구나. 이렇게 평가하면 선과 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로 가게 되죠? 여호와에게로 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악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무슨 일로? 선한 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를 뭐로 놓는 것이, 놓게 하는 것이, 여호와로 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주어로 얘기하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들을 필요도 없고. 물론 그것도 여호와께서 안내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의하고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점점 탈피해 가는 것이 진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누가 쳐냈죠? 여호와께서 싹 골라내죠? 다 바깥으로 드러내요. 어떤 자가 그런 자인지 싹 드러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보면 진짜 거기에 누가 역적질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마당을 만들어주면. 급하게 되면 막 나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모함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일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내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다 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 열왕기에서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왕 되면서 다윗 왕을 대적했던 자들을 솔로몬이 처리합니까? 여호와께서 처리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왕위가 시작이 되면서 왕권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다 진멸하잖아요. 참 무서우리만큼 엄격하게 해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볼까요? 잡혀가는 게 맞다. 망하러 가는 게 아니다.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라 그래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내가 남겨놓았으니까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며 자 자손회복의 범위가요. 외부의 어떤 신체적인 훼손을 당한 것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인이건 절뚝발이건 문둥병이건 상관없어요. 그들은 과거에 보면 다 저주받은 자들이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이방도 물론이고요. 9절에 보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기한 상황까지 다 예언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돌아갈 때 여호와여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의 대적을 다 물리치셨더라.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미 나왔습니다. 9절요 중간에요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자 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남은 자가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비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비가 되겠다. 직접 챙기겠다.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나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만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열방들아.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 뭔가 볼까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이게 전부 여호와께서 주신 은사예요. 내용으로 보면 올 때 이방이 가져가라 하죠.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주신 은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은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말하는데 귀하게 쓸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준 은사가 뭐야? 좀 한참 지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하게 하는 것도 뭐가 충만한 거죠?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 내 욕심의 성이 차지 않아서 나에게 준 은사는 뭐지? 그리고 가다 좀 기분이 틀리면 뭐라 그래요? 이게 나에게 준 은사가 맞아 아니야? 안 썼고요 그런 말에는. 못 썼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12절요. 곡식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도 평화가 보장되는 심령을 줬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죽인다는데.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근심한 후에 기쁨. 그러니까 70년이 70년이 빨리 왔으면 멸망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해석하시네요. 빨리 와야 뭐가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오니까 기쁨을 얻는 날이 빨리 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와 뭐의 간극이 없어요? 뽑고
심으심, 그리고 때리고 싸매심의 간극이 없어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깨닫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뽑으심을 통해서 여호와 의지하는 거고요. 바벨론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러면 보호하는 상황에서 여호와 계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의지하게 하는 거고요. 진리와 함께하는 성도면 성도와 더불어서 찬양의 극대화를 시켜주시는 거고요. 중요한 게 그때 지금 진짜 쏟아지죠 오늘. 누가? 내가. 누구의? 누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게 여러분 선지자 예언을 통한 언약의 내용으로 확정이 되고 예언을 통한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데서 분명히 확정이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에서부터 더더욱 확증해서 다음 올 나라를 또 보여주실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약하면은 막연히 기다리면 좋은 날 오겠지라는 세상사하고 똑같아져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기다리라고 뭐가 온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근래에 끝난 전도서 강의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내일일은 모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내일은 좋아질 거야? 말이 안 되죠. 그건 세속에 속한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내일이면 더 좋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내일은 또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실지 이렇게 돼야죠. 지금 이 성경대로 따라가면. 14절. 참 표현이 13절 끝에 너무 놀랍습니다.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좀 아는 척 한 번 더 할게요. 뭐 한 후에 뭐라 그랬죠? 근심한 후에 기쁨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가서가요. 심으심에 들어가요. 엄청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몰아서 뭘 얘기하게 해요? 애가가 몰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애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슬픈 노래를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 한 후에? 근심한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풀려면은요, 30장부터 봐야 돼요. 내가 기름으로 14절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네. 물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은 그럼 이렇게 돼. 그게 기쁨이 되면 농사가 되든 안 되든 칼이 오건 기근이 오건 연병이 오건 누구를 증거하는데 누구를 믿고 의존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면 참 그 구절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요 천사요 칼이요 그게 막 쏟아져요. 로마서에 가면 그 로마서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곧 이제 멸망하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그 좁은 땅, 우리 선배들 가보셨잖아요. 전 못 가봤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50만이 죽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말에 발목까지 피가 엉겨가지고요. 그 진군을 못 한대요. 로마군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이 조그만한 성을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정복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헤롯마저도 그만 죽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곳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런 일을 벌이는 로마 제국이 세금 내라고 하면 내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성경신학. 그래서 성경신학은 배워서 지적으로 교만하게끔 하나님이 버려두면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믿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성경신학은 그래요. 본문 공부 안 하면 돼요. 내용 안 보면 다 하게 한다는 것 가지고 그냥 때우면 살면 돼요. 그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래 되면. 자, 31장 15절부터 20절요.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었죠. 무슨 기간이 있다고요?
근심한 후에라고 했으니까요.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 회복을 해주시는데 아까 대상이 누구누구라 그랬죠? 에브라임과 시온.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부 다. 자,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자, 애곡과 탄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곳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식이 없다는 말은요, 자손이 죽거나 잡혀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라마가 어디냐 하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포로들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놨던 것이 라마예요. 그리고 그 라마는 무슨 곳이냐면 라헬이 그 야곱의 동생이 있죠. 누구죠? 베냐민을 낳고 죽은 데가 라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하고 에브라임을 낳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어머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남유다가 포로로 집결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의 자손으로 끌려가는 자리가 바로 라마가 돼요. 그리고 이때 슬픔을 마태복음 2장에 가면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 주위에 있던 아이들 수없이 죽게 되는 일에 대한 것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이 통곡 소리가 몰려왔으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그 전체 백성들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길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 무서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그런데 그 땅이 아까 30장에 보면 31절, 아까 몇 절이었죠? 13절에 보면 근심한 후에 뭐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기쁨이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슬픈 사건으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증거가 돼요? 메시아라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도 꽤 많이 받았는데요. 뭐 신학과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관련된 대학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교수님, 예수님 때문에 애들이 수백 명이지 수천 명이 죽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맞잖아요, 현상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애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이 현상적으로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위협을 느껴서 뭐 한 거예요? 날짜 계산해서 2살 이내로 2년 동안 태어난 애를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 살리려고 다른 애기들을 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작정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게 하신다? 그 말도 귀한 말이기 때문에 더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이 순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영양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양식으로 먹고 회복이 안 되면은요, 이거는 머리 구조가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이 불타는 상황 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법궤가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고 불타는 그 성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대거로 보낼 수밖에 없다. 왜?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보내면 심장이 다 녹아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여호와께서 사랑한 백성이냐. 안 보내보세요. 이 전부 다 살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게 이게 사랑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게 성경신학으로 일이 완전히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안 합니다, 저는. 뭐 강의한다는 핑계 대고 이 성남에 와서 야탑에 전도지 들고 한 번도 못 나가봤으니까요. 신문이라도 들고 나가보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보세요. 울지 말라 그럽니다.
내 소리를 금하여 뭐 하지 말며.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애가가 제목이 이게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애가인데 31장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에 가면 또 나오죠 이거. 에스겔 철을 죽이고 울지 말라.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도 그 자녀 자기 부인 애 낳다 죽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 그래요? 울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며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미 다 끝났는데도요. 거기에서 회복의 나를 기다리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돌아갈 수 있고 여호와께서 그걸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회개했다는 거죠. 내가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20절. 에브라임은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열왕기와 비교해 보세요. 이터 왕조 멸망에 가면 하나님이 사마리아 얼마나 무섭게 버립니까?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과정에서 시가서라든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걸 빼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예수님에게 썼던 용어죠 이게.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하시고 계셨어요? 뽑으면서도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시무심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때리면서도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싸매심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뽑으면서도 시무심이고 멸하면서도 세우심이고 흩을 때도 모으심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5대 속성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본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후손은 이미 다 뼈밖에 안 남았는데 잡혀갔던 세대들은 그리고 다 혼혈이 되어서 다 그 아수르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고요 예루살렘에까지 이방인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하잖아요.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런데 거기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를. 자, 그 일을 세일이라고 그럽니다. 21절 볼게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뼈 편말이죠. 가야 되니까요. 편말을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참여하라. 우리가 어디로 왔더라? 아 맞아 이 길로 우리가 도망왔지. 붙잡혀 왔어. 빨리 가서 그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죠.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무슨 일요? 요것도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세일. 어느 아래 있지만 무슨 땅인 거요? 바벨론 땅에 붙잡혀 있지만 무슨 땅? 평화의 땅. 예루살렘.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주석이 필요합니다. 파사가 바벨론을 침략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인 약했던 페르시아가 강했던 남자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는 거죠.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뭐라고 쓰냐 하면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더러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면 돌아와 70년 후가 돼야 안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청소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70년 후에 무슨 땅?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땅. 이렇게. 자, 복 3대 언약교. 자손 땅 통치. 그리고 성전이 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산.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당연히 하신다 그러겠죠. 25절.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미 확정 지어버렸어요. 완료형으로. 자, 이걸 이상 중에 꿈 중에 받는가 봐요.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맨날 이런 꿈만 저도 꿨으면 좋겠네요. 악몽 같은 거 좀 안 꾸고. 참, 내 욕심이 극대화되는 그런 꿈 말고. 그래요. 어른들이 만나서 어젯밤에 꿈자리가 지숭했다 이러면 참 듣기가 힘들어요. 철이 좀 들고 나서 이제 할머니도 꽤 오래 사셨는데요. 오늘날 보면 살아 계셨을 때 보면 그 집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왜 했으니까 어제 할머니가 아침 드시다가 뭐 꿈자리가 지숭하다고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다. 별일 없냐 이래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꿈자리 지숭하면 제일 먼저 자녀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불편한 꿈도 바벨론에 잡아간 것도 잡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 깨닫게 하는 과정이니까 여호와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꿈자리 지숭숭하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전화도 해볼 수 있고요. 마음이 가니까요. 사람인데 그쪽으로 마음이 가니까 종일 그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 사람하고 일어난 일을 밤에 다 의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야 뭐 일상사의 상식이니까요. 자, 오랜만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줄이는 시간인 거예요. 이 얘기가. 맨날 울어요. 이 아저씨 소년이었다 그랬죠. 어린 나이에 불렀어요. 이 예레미야는 보니까 요셉 정도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나이 많은 선지자도 아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20년 봤으니까요. 20대에서 불렀어도 40대밖에 안 돼요. 자,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담을 달게 이렇게 잠자리도 만들어 주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계속 회복 상황이 진행됩니다. 31장 27절에서부터 34절. 자기 죄로 징계받을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새 언약도 나오죠. 자, 아까 달게 꿈을 꾼 것처럼 단 내용이 더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누가 하신다고 할까요? 여러분 28절이 바로 그 유명한 예레미야 예가의 요절입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와서 찾아준 요절 보니까 이게 요절이구나라고 보이면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저자를 좀 높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요절로 뽑았을까요? 여쭤보면 또 당연히 그러겠죠.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하실 건데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레미야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요절은 절대로 뽑을 수가 없다. 누구 기준으로는 절대로 안 보인다.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절대로 보이질 않는다. 예. 제가 장안일관계에 10년 전에 와서 20여 년 동안 제가 묵혀놨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자를 뵙고 저기 본당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20년 동안 숨겼던 질문을 한다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예레미야 애가가 시무심인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질문이었어요. 그냥 뒤에 있으니까 넣은 거 아니라면 어떻게 애 잡아먹는 현장에 기록한 이 내용이 뭐가 될 수 있느냐? 힘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누구 기준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기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성경 개론에 나타난 52개 요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요절은 누구 중심의 그 이해를 가지고는 뽑아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누구 중심의 말씀으로 구성해 가는 것이다. 여호와 중심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신학적인 여러 문제들이 그때도 제가 석사과정 다닐 때 아닙니까? 이거구나. 그 저자의 고백을 많이 들으셨지만 사당동 총신 보수신학의
그 좋은 선생들 만나도 이 해결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구나. 자, 보겠습니다. 32절요. 29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라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아브라함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도 무슨 짓을 하든지 자녀가 안 된다든지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자녀를 누가 낳는다? 내가 낳아놓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일인 거예요. 자, 그 다음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볼까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러니까 혈육으로 낳지 않고 이제는 법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돼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가 낳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낳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확증되죠.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날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니까요? 속에서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넣어놓으니까 1살 먹으면 조금 얘기하고 2살 먹으면 더 많이 얘기하고 12살 먹으면 전체 다 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자녀는 누구를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녀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까 많은 열방 중에서도 이게 시작될 무슨 내용이에요? 심으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으로 끝난 내용에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사장 삼겠다고 하는 약속이 점점 더 예레미야에 오면 뭐 한 거죠? 구체화되고 점점 그 날이 가까워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취 내용이 더 확증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35장에서부터 40절은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 다음 내용의 전개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34절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회복 예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습도 하시면서 본문에 진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요. 다가올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또 모이는 날에는 같이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주셨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더 진리 사랑하고 이 시대에 허락하신 성경신학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들, 모든 지체들, 동력자들 지혜롭게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상황과 영원의 무장도 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